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자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 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가문도 있지만은 영적인 가문도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육적인 가문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가문이 더 중요해요. 이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며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곧 예수님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약속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음과 동시에 또 엄청난 사명도 있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우리 이름이 유명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유명해지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성공해서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지만은 수천 년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 이름을 계속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됐다는 게 실증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우리 조상들 보면은 제가 간증적에 보지만은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는 뭐 감옥에도 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지금 알려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우리 이름이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신자들이 그런 나의 엄청난 그 존재 가치를 모르고 그냥 죽는다는 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도 복의 근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복을 좀 흘려내보내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해야죠.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개발하기 위해서 더 연구해야겠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주 작은 거라도 어릴 때부터 나눠주는 훈련을 시키는 거.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얘기를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40이라. 네.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게 네가 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100세에 가서야 이제 한 명 주신 거예요. 25년 지난 다음에 겨우 한 명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100세에 한 명 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거든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달마다 하는 것을 이제 못하더라. 나이가 들어서 생리를 못해. 그럼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으니 이게 기적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기적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걸로 끝나는 기적이 아니고 큰 민족,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가늠을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예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펼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3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 먼지를 셀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겨우 100세에 한 명 주셔놓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이즈를 얼마나 키워야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후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때는 지금 이러한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이 또 등장하시거든요. 그걸 보면 참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이자 축복은요 뭐예요? 자자손손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 축복이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냥 돈 많이 벌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99882344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여러분들 복의 축에도 끼지도 않아.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길어야 100년이고 이게 80이에요. 세월 금세 지나가요. 그죠?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와서 예배 드렸던 장면이 생각나요.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게 이게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이게 축복이지. 여기 사람들이 왜 죽으면 이렇게 안타까워 웁니까? 저희 어머니가 작년 4월 7일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형제들이 저를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머니에 대한 그게 많으니까 저거 어떻게 울면 어떻게 감당하냐. 장례식장을 어떻게 감당하냐 걱정했는데 제가 전혀 눈물이 안 오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제가. 이게 참 놀라워요. 지금 그 어머니의 영정을 제가 집 앞에 제 방에다 딱 놨지만은 참 너무 감사해요. 볼 때마다. 슬픈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이태원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죽은 자녀들 죽고 막 그랬잖아요. 이 부모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 자식들이 죽었을 때 이 생떼 같은 자식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울고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세월호 사건도 보잖아요. 벌써 오래 지났어요.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그거를 잊지를 못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별했으니까 이제 다시 못 만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이게 이별하면 이게 참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이별해야죠.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요. 내 가족, 내 가문, 예수 믿는 집안 만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것이고 영원히 이별할 거예요. 못 만나요. 그게 어디에 나왔죠,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lazar가 있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부장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숟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물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내 아들들아 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토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오고자 해도 그럴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예, 여기서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주 그 설명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위로받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죠?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 영원히 위로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게 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게다가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이 천국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 나에게 와서 물 한 모금 좀 혀에다가 찢게끔 해주세요. 너무 제가 목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올 수 없고 갈 수 없다. 그게 언제 결정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은 그거 내버려 둔다면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야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자자손손 천국 가게 해줄게. 그 수가 셀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신 게 바로 그 약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아할 거죠. 노아 홍수 당시에 줄자가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00억이 넘는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린 세계 인구가 거의 100억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80몇 억이더라고요. 우린 노아 때 같은 그런 숫자가 벌써 돼가고 있는데 그때도 10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만 구원받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홍수로 죽었어요.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다 죽여버려? 거룩한 죄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야말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나하고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할 뿐만 아니라 너 예수 믿고 네 자식 천국 가게 해야지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희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누구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 알라? 오직 예수예요.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요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다문화 방송에서요, 한 내용, 스페셜을 봤는데, 보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원불교 등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이번엔 큰 절에서 모이더라고. 근데 보니까 불교 스님이 설법을 하고, 좀 있으니까 캐톨릭 신부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근데 보니까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기독교 지도자조차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보고 큰일 납니다. 예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길만 다르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을 없습니다. 사람들을 주신 이유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요즘 교회를 다녀도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테스트인 게요.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예수님 그분만을 네가 믿을 때 복을 받는다는 걸 확증짓는 테스트가 바로 오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14살 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모리아 땅에 내가 지시할 어느 산에 가서 내 아들 번제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네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를 주시는 곳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데 14년 지난 다음에 번제로 바치라는 건데 번제로 바치는 걸 어떻게 바치는가? 멱을 먼저 따요. 목을 따고 죽인 다음에 불로 싹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끔찍한 일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지금 114살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참 놀라운 게요. 이런 상황에서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 테스트에 합격한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데도 바라는 수 없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이 이루실 것이라고 신하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치라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활신앙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비슷한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너무 이뻐하는 게 자식이 죽어서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
거의 다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 났겠지. 평생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부도가 났네. 막 빚쟁이 톡촉하고 난리 났어. 감옥에 가면 나 이제 끝이다. 그 어떻게 할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해버려요, 그냥. 업장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업장이 무너져.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라 한 거하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나가든지 없어지고 망했을 때 그때 상황에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의 기록된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희생으로 세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내 자식이 하나님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도 곧 간다.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자. 이럴 수 있는 신앙이 어디 나오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슬프죠. 당연히. 그건 뭐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신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이런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낙심해버리는 거야. 그냥 뭐 사과하고 맞추면 안 되지. 나는 이게 끝났네. 그냥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뭐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난 믿어. 이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야, 너 정말 난 믿냐? 너 난 믿어? 숨이 넘어가도 믿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신앙으로 비록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승하게 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요. 아멘. 주님, 나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장 제가 많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장로님인데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나. 야, 천국 가셔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래. 전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죠? 오늘 찬양 내용처럼요. 죽어야 사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죽어야 돼. 왜 자꾸 안 죽으려고 그래? 왜 욕심을 부려? 여기까지야 그러면 아멘. 여기까지 해야지. 왜 욕심을 자꾸 부리냐? 하나님이 야, 너 다 털어버리고 남의 부자 청년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야, 너 네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럼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고민했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순종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아유 난 못해요.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그냥 남의 돈 빌리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죠? 성경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인생이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막 왜 괴로워해?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안 죽고 싶어서 막 괴로워하는 거네. 아유, 내가 담당해야지. 왜 자꾸 피하려고 하나? 내가 왜 마음에 평안이 없지? 이건 안 죽으려고 하는 거네. 어려운 현실 앞에 내가 벌써 지금 이제 피난자 되신 예수님께 피난하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피난 갈 날이에요. 그때가. 왜 자꾸 딴 데로 도망가려고 그래? 응? 도망가면 뭐 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절대 열리지 않거든요. 자기도 알아. 그래 자꾸 다른 수단을 찾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응?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승하고 그 결말이 해피엔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이에요. 이거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죽음을 다 끝냈잖아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세력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박살냈는데 그 밑에 있는 하위급 정도 되는 그 문제들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 안 죽은 겁니다. 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지금 죽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절대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걸로 무장하시고 힘든 현실을 넉넉히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저 그냥 이 조그만 믿음으로 물려줄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야 주일날 교회 가야지. 너 힘들지? 쉬어라. 너 힘든 거 다 이해. 오늘은 좀 쉬어라.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네가 무슨 일 있어도 교회는 가야지. 완전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이어주시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완전한 믿음은 이런 거다. 이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부흥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믿음도 시원찮은데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게 모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믿음, 부활신앙,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